우리의 인간사의 삶은 탄생도 있지만 또 죽음도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숙연해집니다. 또 가족들을 만나고 하면 또 앞서 사셨던 어르신들,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돌아보고 어떻게 나도 그 대열에 참여하게 될 텐데 어떻게 살 것인가 한두 번쯤은 생각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 부고를 받고 또 이제 문상을 가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문상 가서 이제 그 조의를 표할 때 영정 앞에 서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좋은 곳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조가는 좋은 곳 가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또 요나단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싸우다가 용감하게 죽은 군사들을 위해서 명복을 빕니다. 좋은 곳 가세요. 어떤 성도들은 지금도 이 명복을 빕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기독교 단어가 아닙니다. 전혀 성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모든 것은 살아서 다 결정되고 죽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후회함이 없는 삶인가, 좋은 것을 남기고 갈 삶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후렴이 있듯이 이 조가에도 후렴구에 해당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19절, 25절, 27절에 걸쳐서 3번 언급된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말에는 이렇게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하는 것으로 번역이 돼서 여기서 말하는 두 용사는 사울과 요나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어찌하여 용사들이 엎드러졌는가, 어찌하여 용사들이 엎드러졌는가. 용사들은 엎드러지는 자가 아니라 엎드러뜨리는 자입니다. 적을 엎드러뜨리는 자입니다. 적을 많이 엎드려뜨리면 드릴수록 유능한 장수입니다. 위대한 장수입니다. 왜 조가가 이렇게 이 문구로 시작해서 오호라 어찌하여 용사들이 엎드러졌는가, 마지막에도 어찌하여 용사들이 엎드러졌는가 하는 이러한 문구를 통해서 살아있는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답을 찾아 엎드러지지 않는 자로,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죽는 그 순간까지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조가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조가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조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특별히 이 조가의 이름이 활입니다. 활. 18절에 명령하여 이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래라는 말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활입니다. 활. 이 조가의 이름이 활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 아살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조가 가운데 보면 활이 언급이 됩니다. 특별히 22절에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활, 조가의 이름이 활입니다. 요나단의 활이 이렇게 적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렸지만 그 역시 엎드러졌습니다. 그 역시 엎드러졌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능력이 있기에, 체력이 있기에, 용감하기에 사울에게 왕으로 발탁되어 징집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용사들이 넘어졌다는 것, 정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싸울 때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진 적이 없습니다. 블레셋과 사울 왕이 싸울 때 최초로 사울 왕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 자가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용사들은 엎드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까지의 삶이 화려하고 승리고 성공적이고 사람들이 볼 때 참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쓰러진다고 하면 안타까워하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타까워하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애가를 지어 그들을 추억하며 그들이 베푼 사랑을 기억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유다 백성 모두에게 가르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용감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영광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바로 군인들이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27절에 싸우는 무기라고 하였습니다. 싸우는 무기. 사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거의 블레셋을 상대로 맨주먹을 가지고 싸우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 처음 전쟁 시작할 때 곡괭이, 삽, 그러한 농기구를 가지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사실 적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칼이 아니라, 활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죠. 이게 얼마나 용감해야 했던 것입니까? 그런 가운데 사울의 용맹과 요나단의 용맹은 가장 탁월하고 위대하였습니다. 요나단의 활은 적을 정확하게 맞추어 쓰러뜨렸습니다. 22절 말씀에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자의 피, 용사의 기름. 이 요나단이 쏜 화살에 맞아 죽은 사람이 블레셋 군사 중에 뚱뚱한 사람입니다. 용사의 기름. 그를 뚫고 들어가서 블레셋의 군사를 쓸어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활은 멀리서 쏘는 것입니다. 활을 당겨서 쏠 때 정확하게 적을 쓰러뜨렸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칼은 헛되어 뒤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칼은 그야말로 육탄전에서 쓰는 것입니다. 칼은 바로 맞붙어서 싸울 때 칼을 휘두르는 거죠. 칼을 헛되이 휘둘지 않았다는 것은 사울이 칼이 한 번 휘둘러질 때마다 적이 하나씩 쓰러졌다는 거죠. 우리는 중국의 역사를 보면, 장수들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이 거짓말 같은 그런 그 용맹과 그들의 손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칼에 쓰러져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유명한 장수들의 경우는 한 사람이 1만 명을 상대해서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그들은 나중에 임금님보다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 결국 임금의 칼에 죽임을 당하죠. 그게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이러한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참 이렇게 용맹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싸웠던 것이죠. 블레셋으로부터 지난 40년 동안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사울과 함께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용감하게 싸웠고 끝까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쓰러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요나단과 사울의 관계입니다. 부자지간입니다.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따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장수 아버지의, 장군 아버지의 장군 아들이죠. 세상에 어디에도 이런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은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윗 문제로 요나단은 마음에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아버지가 그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너는 바보야. 다윗이 없어져야 내가 나의 왕위를 이어받는데 너 왜 다윗의 편에 서서 어리석고 미련하게 그러니? 그럴 때에도 그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생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쟁터에 나아간 것, 아버지의 생각에 동의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자식으로서 또 해야 될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 전쟁터에 나간 거죠.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러 다닐 때도 요나단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다윗이 아버지 손에 잡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아니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을 만나지 못하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만날 때는 절대 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사실 죽은 것도 사울보다 먼저 죽었는데 그의 동생 둘과 함께 사실 추격을 받고 있는 아버지를, 블레셋 군대의 추격을 받고 있는 아버지를 방어하다가 먼저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도 위대한 인물이고 아버지에게도 정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들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훌륭한 요나단을 전쟁터에서 쓰러지게 하셨을까요? 요나단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요나단이 살아남았더라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세 아들이 죽고 남은 아들 하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집 사이에 7년간 내란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요나단이 살아있다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전개될 그런 전쟁이죠. 두 사람의 우정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단의 소원이 뭡니까?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너를 도울 것이다. 다윗, 너는 왕이 되겠고 나는 너를 보호하고 지키는 제2인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만났을 때 다윗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죽음의 소식,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는 순간에는 다윗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크도다. 멋진 우정을 남기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깨닫게 되었죠. 애가는 죽은 자들의 용맹을 추억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사들이 베푼 사랑을 추억하였습니다. 또 추억하고 있습니다. 사울 때문에 슬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블레셋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날이 한두 날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이 통치하는 기간에는 블레셋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안정이 오고 평안이 왔던 것입니다.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백성들이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블레셋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요 엄청난 축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조가 가운데는 다윗이 외쳤던 것입니다. 20절에 이 일을 가드에게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이미 그들은 개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머리는 블레셋 이 도시 저 도시로 옮겨지면서 그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개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럴 정도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생명과 생명의 관계였습니다.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부자진 간의 관계를 원수 삼을 만한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가듯이 그 요나단이 다윗과의 관계에서도 끝까지 아름답게 갔습니다.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해 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는 나에게 큰 기쁨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대는 나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그대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대는 나에게 큰 용기가 되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기 아름답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요나단과 다윗 사이는 두 남자 사이에 있는 동성연애의 관계였다.
이거는 장난이 아니고요. 이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을 탐독하고 있는 한국의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이거 봐라. 위대한 인물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관계였고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동성은 동성연애든 동성결혼이든 이건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격려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다윗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다윗의 목숨을 지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숭고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 관계가 이러는데 여러분 동성연애하는 사람이 남자끼리만 결혼하든가 여자끼리 결혼 안 하지 또 이성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요나단에게도 아내가 있었습니다. 왜 성경이 그걸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기록하는 거는 눈 감고 엉뚱한 걸 갖다 넣어가지고 자기의 사상을 합리화해서 온 세상을 뒤죽박죽 해야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국회에 있다. 또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를 한다. 참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그렇게 훌륭한 요나단, 그러게 목숨을 바쳐서 끝까지 자기를 지키고 이끌었던 요나단,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사실 모두가 다 용사로 엎드러졌는데 그 모든 용사를 대표하는 인물이 요나단이라고 해도 사실 가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25절에 바로 앞부분에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원문 그대로 말씀드리면 어찌하여 용사들이 전쟁에서 엎드러졌는가? 요나단이 내 산에서 죽임을 당하였구나. 요나단이 모든 용사를 대표하는 그런 것이죠. 왜 다윗은 이 애가를 할 때 어찌하여 용사들이 엎드러졌는가라는 후렴구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용사들을 쓰러뜨렸지, 용사들을 넘어뜨렸지, 용사들을 죽임으로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구했지.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엎드려졌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집니다. 계속해서 이겨오다가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졌는데 그것이 마지막 전쟁이라면 참으로 비참한 것이죠. 거의 비슷한 시간에 다윗은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윗이 용감해서 이겼습니까? 군사가 많아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내 손에 넘기리라. 사울이 지금까지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던 것은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사울의 손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전쟁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군인들을, 내 아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으니까 용사도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끝날에 하나님이 손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아무리 잘 살아오고 승승장구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패에 쓴물을 마시게 된다 하면 그 죽음은 많은 이에게 슬픔과 아픔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영적인 전사입니다. 용사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와 싸워 이긴 자가 없습니다. 욕심과 싸워 이긴 자가 없습니다. 사단과 싸워 이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싸워줄 전능한 전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5절에 보면 오시는 메시아를 가르쳐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용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기볼입니다. 엘기볼, 전사 하나님입니다. 전사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기고 사단과 싸워 이기고 어떤 세력과도 싸워 이기는 메시아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보다 강하다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표현한 걸 보면 전사라는 뜻입니다. 전사. 어떻게 우리가 작은 전투이든지 큰 전투이든지 영적 전투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로 살 수 있습니까? 계시록에 답이 나와 있는 듯이 어린 양 예수 편에서 살아가는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그 자는 어찌하여 용사들이 쓰러졌는가 넘어졌는가에 대한 답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고 성령을 전략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전쟁에서 실수로 쓰러지고 넘어질 수는 있어도 또다시 일어나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2022년 살아가는 가운데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